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거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요. 예배 성공은 그야말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첫날이지 사실 한 번의 예배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야말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어 나온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이 시간 11시 예배가 있어서 온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키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500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씨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 예를 들면 제목이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 질문하면서 또 한 주간 내 안에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있었다면 질문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실 것이고요.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요. 그걸 내게 각인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각인시킨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내내 그게 남을 만큼 오늘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 따라서 우리 개인 또 우리 만남 속에 가정과 직장과 현장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예배 성공하는 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우리 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전생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요. 제목과 말씀을 잘 기억하면 돼요. 복음 편지는요, 제목과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왜 인간 행복이 없나?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다. 그 불행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자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자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모든 이들에게 참 행복의 길을 말해줄 저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고해야 될 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로 치면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요. 늘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걸 인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또 하나님 주시는 예배가 선포되는 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오늘도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요,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모든 인간은 알다시피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에 빠지고 지옥 권세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과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 떠난 상태는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전적 부패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상태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그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느낀 게 뭐였냐면, 저도 제일 먼저 좀 느꼈던 게, 부모님을 보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다. 송장이잖아요. 시체인 거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빠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대상자를 만나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나랑 어울리는 그 친구도 너무 좋은 친구인데 이 복음이 없어.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죽은 상태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영원한 지옥 가겠구나. 이게 보였단 말이죠. 성도님들,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잡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게 잡혀버려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라가게 했단 말이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에 묶이고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 스스로는요, 이 사탄 마귀 영적 존재에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못합니다. 성경에서 혼미한 상태라고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혼미하고 죽은 상태고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도요,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사원을 통해 결정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두고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 이 멸망 상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상태로 지역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뭔가가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성도님들 뭔가 혼란스럽습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뭔가가 무질서합니다. 뭔가가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중독에 빠지고 다른 게임에 빠지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공허하니까요. 참 행복이 없으니까요. 결국 흑암에 잡힌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악이 뭐냐면요, 너희가 다른 악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 더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대체신, 대체임을 내가 혼자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요, 잘 살아갈 것 같지만요, 결국은
인간은 한계가 오고 더 큰 문제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요, 지금 이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요,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눈을 뜬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가운데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참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편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죠. 영혼이 죽어 있죠. 마귀에게 잡혀 있죠. 지옥 같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혼미한 가운데 있죠. 쉽게 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이면요, 싸우지 않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 눈을 열고 그러면 무조건 참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요, 뭐 싸울 땐 싸워야 되지만요, 기도해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또 이 복음만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이 눈을 탁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진짜 현장의 사람들 보세요. 다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을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대로 영혼이 죽어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고 혼미한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탁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기도 대상자로 보이게 되고, 저 영혼도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대상자로 보이게 될 거예요. 야, 나도 그랬는데 이 눈이 보이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완전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복음 없는 그 상태를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지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대통령도, 연예인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현장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기도하고요,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점검하시면서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시간,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죠. 나름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나름 방법을 쓴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다른 이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상태에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름 다른 이름을 섬기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 위인들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 좋아하기도 하다가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세상에 이런 훌륭한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내가 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요, 1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떠난 그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지옥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사람은 알다시피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로 오는 사탄의 망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훌륭하지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연약하고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위인들도 있지만요. 이 땅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35명이 넘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만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말세에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막 그런 CBS나 이런 데 막 간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보다 이렇게 지나치다가 본 건데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전도사님이시고. 근데 아이 신천지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모태 신앙이었고 전통 신학 가운데 있었는데 20살 때부터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하니까 완전 거기에 이제 빠져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도요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막 풀이를 풀어주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의미들 들으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한 10년 동안 그 인생을 완전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이제 중간중간은 넘어서고요. 중요한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이 빠져나올 계기가 거기서도 이제 14만 4천 그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도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신천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 에베소 2장 8절이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기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자기는 행위로 뭔가 이 사람 숫자를 세워야 되고 자기가 추수꾼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행위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확 와닿은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막 채우고 행위를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탁 부딪힌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정확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빠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니까요.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걸 듣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속이지만 교묘하게 이제 절대 권력자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린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명석도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지저스 모닝스타다. 정명석. 그렇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요. 지금 이제 죽었지만 내가 그 메시아다. 이제는 그 아내죠. 장길자.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믿기도 하고 많은 전도할 때 이거 어머니 하나님 막 성경 구절 많이 찾아서 막 해주잖아요.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파고드니까 이게 뭔가를 우리에게 뭔가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아는 들리게 됩니다. 아는 들릴 진짜 이유는요. 진짜 가지고 있으면 가짜에 안 속게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답을 안 내리니까 자꾸 헤매는 겁니다. 전자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통일교도 문선명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죠?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키는 뭐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안 속는단 말이죠.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주교도요. 마리아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명동성당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숭의여대 지교회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 떡하니 서 있어요. 명동성 옆에 마리아 이렇게 딱 기도하는 그게 늘 있잖아요. 그게 마리아 원죄 무호설 딱 써 있습니다. 원죄 없다고 써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도요.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하나의 도구였지 마리아를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절대 안 된다. 훌륭한 사람도 멋지게 보이고 사회배 교주도 뭔가를 혼미케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절대 아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대 인간은 원죄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지옥 상태에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답을 딱 가지고 있으시면요, 절대 이단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이름 말할 때마다 바르게 딱 알고 들어주지만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전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힘드니까 영적인 존재고 본능이 있으니까 종교를 선택합니다. 절간도 다녀보고 뭔가도 믿어보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종교 생활도 해보지만요, 종교 생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겉모습은 달라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원이 치유되지가 않아요, 종교는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종교 생활은 더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귀신 한 마리가 잠깐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마리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마음 비우니까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 형편은 더 힘들어진다.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지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는요, 비우라고 합니다. 욕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해라, 은혜로 충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지만 종교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보지만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뭐라고 말했죠? 더러운 옷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더러운 옷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우리의 선행은 헤어진 옷과 같다.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부정탔다. 부정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늘 듣는 해적선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으로도 안 된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의지하죠. 철학, 과학, 의학 의지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초등학문과 같고 헛된 속임수다. 이 과학과 의학이 참 편리하죠. 진짜 발전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해졌잖아요.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이 많이 편안해졌지만 아무리 그런 편리해졌어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학도 과학도 학문도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한 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혈루증 걸린 병이 걸리게 됐는데요, 이 혈루증 걸린 병이 피가 나면 멈출 수가 없는 병이에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병을 고쳐보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다니고 의원도 찾아갔지만 돈만 새어나가고 병 치료가 안 되고 더 힘들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꾸 손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래요. 과학, 의학, 철학, 학문도 한계가 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 만나고 근원이 치유됐잖아요. 복음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의 근원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 선행, 학문도 뭔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흉내내는 겁니다. 복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해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현장을 진짜 보게 되면요,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도 선택하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안 되어 있다. 4장 12절 다른 것,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다른 말이 안 나오잖아요. 듣다가도 가슴속에 진짜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을 따라가고 있구나. 저 영혼은 다른 방법 따라가고 있구나.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저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하는 우리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런 인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이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있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종교와 복음 차이 얘기했듯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데요. 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직접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구원하러 안 옵니다. 그렇죠? 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구원해 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이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성탄절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지옥 상태, 영원한 멸망 상태를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다. 성경에도 피니시드 마침표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을 텐데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뭔가가 혼미해집니다. 어두움이 딱 가려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다? 직분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하신 일입니다. 저는 김영준이고 이름이고요.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목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를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귀가 하는 전략 6가지 배웠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 그렇죠? 인간이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죄에서 해방받은 참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떠난 상태,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지옥 상태에서 우리를 빼내실 유일한 길로 오신 참 선지자, 그렇죠? 절대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데 유일한 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틀린 건 예수도 그리스도다. 이건 종교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를 유대인들도 사실 믿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죠. 메시아를요. 그런데 절대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혀 죽인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우리는 늘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삼중직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왕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전도자 가는 곳마다요,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영적 선지자,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편지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우리가 가지면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인간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키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믿고 시인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지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늘 이제 침묵하지 말고요. 고백하세요. 평상시도 걸어다니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공부도 하면서 모든 거 하면서 평상시에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해보세요. 우리가 말만 바르게 해도요, 더 이상 우리 침묵하지 말고요,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세요. 말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는요, 입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죠? 소리 내어 할 때 우리 뇌가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신앙 고백할 때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누리면 정말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될 거 신분 고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많이 고백하세요. 신분의 특징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신분입니다. 권세의 특징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 신분과 권세와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절대망대로 딱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누려지게 되면 칠망대가 누려지게 될 겁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삼시대가 나의 망대구나. 나에게 오력을 주니까, 오력으로 충만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중권세. 그리고 미래 살릴 셋들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신분권세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면요, 칠망대, 칠여정, 칠일종표가 따라서 누려지게 될 거예요. 이걸 누려야지 하기보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신분권세를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망대가 내 안에 서게 되고 그 여정을 걷게 되고 이종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신분 고백 또 하나 더 있다면 주인 고백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속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 올 때 주인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니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자꾸만 불안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주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마다 늘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완전 맡겨버리세요.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고백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고백만 바르게 인지하고 있기만 해도요, 의미를 알고 있어도 내가 가는 가정, 직장, 현장 모든 곳에 많은 것들이 뚫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편안하게 이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실제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요, 날마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요, 신분 고백, 신앙 고백, 주인 고백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계속 평상시에 고백해 보세요. 더 간단하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방법이다. 이번 한 주간은 그 내용이 핵심이니까요. 이거를 딱 고백할 때요,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할 때 기준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영혼이 살고요, 우리 뇌도 살고요, 몸도 삽니다. 진짜 영적인 힘 얻어보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마음, 생각, 육신까지 다 연결되어져서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시매사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축복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우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났고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요, 이 복음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이 복음을요, 바톤을 가지고 우리는 뛰는 자예요. 이미 우리 장로님들은 연로하셨지만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 그리스도의 바톤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뛰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톤은 잘 알고 있죠.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할 때, 계주할 때 이렇게 한 사람이 뛰면 그 다음에 연결하고 잘 연결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걸 떨어뜨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바톤은 우리가 잘 가지고 뛰면서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질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이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오직이 되는 걸 싫어하고요, 자꾸 분리시켜 가지고 오직 못 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요, 다 결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바톤,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증인들이다. 이걸 다른 말로 파발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은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할 때 중요한 사람들을 중간중간마다 파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막 자동차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가거나 막 빨리 가서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죠. 그 파발들을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그 중요한 문서들,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파발이었단 말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바톤을 전달할 사람이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전달할 파발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계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237날 5661 이 축복을 전달할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유,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을요,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남길 자로 세워줄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례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칠 순례자요, 흑암을 꺾을 정복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전부 다 흩어진 자 같지만 파송된 자입니다. 복음의 현장 선교사들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정탐꾼들이요, 중요한 가정과 교회 현장을 지킬 파수꾼들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바톤을 가지고 뛰는 한 사람으로 이 바톤을요, 처음에는요, 렘넌트 7명이 뛴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재앙을 입고 그 시대에 오직 복음 가지고 회복한 겁니다. 이런 렘넌트 7명의 흐름을 따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바톤을 가지고 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들이요, 죽음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하는데 우리가 당한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언약 딱 잡고요, 이 비밀 가지고 뛰니까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재창조의 역사, 재도전의 역사, 그렇죠, 재생산의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린 정확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바톤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남은 사명이 있다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 알리에 뛰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파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